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부분, 톨도트는 부유함을 향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어떤 부유함의 이정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게 톨도트인데, 어떤 삶의 방향들, 목표, 우리에게서 어떤 데스티니, 어떤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톨도트예요. 우리가 번역은 족보, 계보, 아까 자손 그렇게 해놨어요. 쉬운 되게 토라 포션인데 그 중에서 어떤 족보, 계보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이 톨도트가 유일해요. 보통 족보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이고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와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런 것들이 예수와의 어떤 족보, 이런 것처럼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족보라고 하는 이름 톨도트가 딱 붙어 있는데, 토라포션에는 톨도트, 족보, 계보, 자손 이렇게 해놓는데 아주 거창하게 이름은 걸었는데, 겨우 뭐냐면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 족보도 아니고 이삭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족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킹덤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톨도트 주간에 여러분의 말씀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부모들 읽고 성령님 구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 배우고, 또 그 족보 안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어떤 부유함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톨도트 이 부분, 자, 탑으로 시작하죠. 이 탑의 어떤 실제를 완성시키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늘이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콜링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 목표를 정확하게 정했을 때 그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케 하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 계시를 토라는 그걸 족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이 톨도트는 굉장한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냥 이 톨도트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뭔지 들어볼게요. 그냥 우리가 또 이거 그냥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나도 그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그러한 못이 박히는 그 훈련에 종속되는 것을 완성시키는 삶의 여정이 바로 톨도트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입니다 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주는 영적인 계시, 비밀이 바로 톨도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요. 우리가 레클레카, 창세기 12장 1절, 가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하는 이 삶의 여정, 삶의 여정, 여기까지 가는 요것을 레클레카라고 그래. 근데 이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라크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한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 레클레카의 여정을 할락하며 가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 그 비밀들. 단순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하는 그런 차원, 몇 마디 고백을 하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실제화시키는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톨도트예요. 토라는 계속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시대 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 실제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배우 훈련 붙드셔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듯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토라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 라메드,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톨도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주님의 족보 안에 있는, 주님의 족보를 따라가는 레클레카 영광의 삶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토라에서는 이 라메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22개 중에서 키가 제일 커요.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누군가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살아갈 내 말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 적시에 내가 할 말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도 하듯이, 다윗과 뭐 골리앗 얘기 이런 얘기 하듯이 누군가 말을 하면 그것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자기 말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필요 적재해서 끌어다 사용할 뿐이에요. 그를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그래요. 수다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19절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웰레, 이러하다 그런 뜻이에요. 톨도트, 족보는 이렇다. 누구의? 이삭의. 이차 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 중에서 유독 이삭을 톨도트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삭만은. 그리고 토라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말씀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이삭처럼 이 이삭의 그 족보에 든 사람들은 웰레하는 사람들이다. 즉 이 웰레라고 하는 요 단어, 그렇다는 요 단어 풀면 무슨 얘기냐면 못 박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고 신성과 소통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웰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신의 성품에 합당한 자들을 웰레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이. 즉 그 마음 중심에 뭐만 있냐면 신성 훈련은 L만 있는 자들이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L, 신성 중심에 훈련하는 그 L 중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게 무엇이길래 돌도트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게 뭐길래? 요 이차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훈련한 거예요.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 당신의 의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를 킹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홀리드 에트 이츠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홀리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얄라드라고 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낳았다는 얘기인가? 자, 아브라함에 보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요게 헤이가 결정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 이름을 바꿔줘. 요 헤이의 요 삶을 훈련해서, 아브라함은 요 헤이의 삶을 훈련해서 요 헤이가 실제가 되도록, 헤이가 실제가 돼서 어떤 헤이의 실제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열매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게 해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에트 이츠하, 이삭을 낳게 한다. 에트 이츠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784년 보내고 있어요. 폐의 5번째라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폐, 사기 때문에 패드, 달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5번째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의 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높이를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 부분 말씀을 나눴죠. 어떤 영적인 입의 높이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해이를 통해서 해의 열매인 얄라드, 그 열매를 얻는 해예요, 올해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해이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낳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이를 계속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의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킹덤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는 그 이삭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얄라드, 하나님의 손이 훈련시키시면 전적으로 종속된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이전 가운데 무엇을 훈련했느냐?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족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돌도트는 어떤 킹덤 백성, 영적인 여정, 그리고 자라남, 성장, 성숙에 관한 그런 스토리예요. 어디에서 출생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돌도트예요. 여러분, 성경 최초의 돌도트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던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때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엘레 톨도트. 이 돌도트라는데 이게 원조 톨도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과 하샤마인과 메에레츠를 톨도트 하셨다고 얘기해요. 바라로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톨도트라고 하는 톨도트의 원조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최초의 톨도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토라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톨도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까요? 혹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2장 4절 통해서 톨도트는 제가 앞부분에 아까 창세기 25장 19절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삭의 족보에 대한 후손을 얘기했는데 가장 최근 원조 창세기 2장 4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톨도트의 원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토라가 말하는 톨도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하늘과 땅을 낳는 사람에 대해서 연결시킨 사람을 낳았다라고 해요. 얄라드했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 꿈꾸신 얄라드의 그런 목표를 완성시키는 사람, 즉 삶의 목적과 목표가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거 형통한 것인가,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인가, 정말 그분의 신성을 훈련해서 신성의 본질인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인가, 우리의 마음 중심인 그 땅에 믿음과 소망의 목표는 사랑과 결합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인가. 톨도트는 다른 거예요. 이 마음 중심의 믿음과 소망의 목표를 그 하늘의 사랑과 결합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을 톨도트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왔었어요. 톨도트는 삶의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래서 이 톨도트, 성경 전체는 이런 삶의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소망과 하나로 시키는 그런 스토리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분이 오셔 강조하심도, 그분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도 다 그 일이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 21절이요.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지키는 자, 지켜야 된다. 그 하늘은 다 주는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을 그를 이차옥과 같은 그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계보의 완성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담 계보의 완성이 누구죠? 노아가 아담 계보의 완성을 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했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를 뭐라고 그러죠?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즉, 그 놀라운 진리를 하늘이 목표로 하는 그 진리를, 십자가 진리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그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워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5784년 열어가면서 토라 포션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목표는 뭐예요? 아담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간 안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이번 주간 넣냐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그분의 그냥 은혜, 그분의 그냥 사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노아가 보여줬던 이 삶을 실제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실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종속된 삶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 족보의 완성이 누굴까요? 아까 아담의 족보의 완성은 노아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족보의 완성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는 의인의 길을,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배웠을 때 그 의인의 길을, 이웃사랑의 그런 길을 뭐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길을 훈련하면서 적용하면서 레클레크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실제 갔어요. 훈련하고 적용하고 그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또 레클레크 했어요. 왜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뭘 만들어내요? 뭘 얄라드예요? 뭘 낳았다고 그래요? 사라가 낳았다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그러지. 뭔가를 열매로 생산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의의 삶에서 이삭을 만들어냈어요. 이삭 뜻이 뭐죠? 웃음이란 뜻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클레크 하는데 웃었다는 얘기예요. 레클레크 하는데 훈련하고 적용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 나이에 계속 레클레크 하는데 쉽지 않은 여정에서, 그런데 계속 뭐 했다는 얘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드는 사람만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 아픔, 죽음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왜요? 왜 웃을 수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었었고 레클레크에 했었던 그 훈련의 길, 할라크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와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뭘로 왔어요? 자손으로. 그 계보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계보에 종속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웃으셨던 거예요. 기뻐하셨던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웃을 수 있는 것은 언제 웃어요?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예수와의 그 뒤를 따라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족보에, 그 계보에, 돌도터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정표가 있고 그 이정표의 끝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 그 전까지는 뭐 주를 경배하라 뭐 수없이 쏟아냈는데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싹 물밀듯이 빠져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더 잘 보여요. 거기에 삶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뒤에 있을 그것까지 마저 봤으면 샬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최종 목적지가 뭔지를 알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상황이 여러 가지 때로는 막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서 샬롬과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 매장함으로 인해서 막벨라굴의 매장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의 사라를 통해서 하의 사라는 누구에게 문을 열어줘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많은 어떤 그런 말로 가르침보다는 삶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사라를 매장하는데 막벨라 굴에 매장시킴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이삭에게 작년에 제가 얘기했어요.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올라간 이후에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 치르러 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 왔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다른 거예요. 장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막 장래도 때로는 실패도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 가운데서 막 그냥 실패 가운데 망함 속에서 탈탈 털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주변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절망과 소망 없이로 보여주면 뭐예요? 그 자녀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처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와 경배에 찬양했는데 작은 돌불에 걸렸을 때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굉장한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엄마가 죽는 그 상황에서 그 장래의 모습을 통해서 막벨라 굴의 매장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정말 그 이름대로 웃을 수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Let's go 함께 가자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을 톨도트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 부여함을 주는 거예요. 즉 이 톨도트 이번 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을 여러분 취하셔야 되게 하면 영원히 웃을래 아니면 일시적으로 웃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부여함 얘기하니까 일시적으로 웃을 것으로 끝마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웃을 것인가. 자 2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40세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으로 임시케 하셨대. 기도했대요. 기도. 나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기도하다 간구하다 풍성하다 쌓아 올리다 그런데 어떤 그냥 파자로면 십자가를 보는 머리예요. 뭔가를 쌓았어요. 이 안은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정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한번 짧게 한번 던져 끝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답을 쌓았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쌓았다는 거예요. 또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정한 시간으로 아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2절로 가봅시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 속에 뭐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가 뭐예요? 사유전 형제로 있는 것이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 라차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라차차, 산산조각나다, 깨어지다, 깨트리다. 그런데 여기에 라츠는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갈망한다는 거. 의에 대한 갈망이 두 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태 속에서 싸웠어요. 태 속이라고 여기 카라브하고 레위기에 보면 고르반 이제 그 카라브 똑같은 단어. 가까이 간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가까이 하지 못하면 싸운다는, 전쟁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즉 두 개의 의를, 각자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싸우는 이유.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 싸우든 부모 자식 간에 하든 이웃 간에 동료와 누구와 나라와 민족이 싸울 때 보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족보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믿음의 의는 뭐예요? 하늘에 주는 믿음의 의는 뭐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의는 뭐예요? 나의 의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요. 때로 이것이 점점 자라면 뭐예요? 무서운 전쟁이 되기도 해요. 주는 사랑하고 받고자 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부딪혀요. 더 놀라운 것이 23절에 보니까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23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잖아요. 주는 사랑, 하늘이에요. 킹덤이에요. 받고자 하는 사랑, 자기 사랑은 뭐예요? 땅이에요. 자기의 나라예요. 이 두 민족이 지금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싸울까요? 두 민족, 두 개가 나오면 뭐예요? 샤나이. 샤나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는 뜻을 가져. 즉, 왜 싸워요? 내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 쪽으로.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뭐예요? 각자의 자기에게 있으면 팽팽히 대립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누군가가 한쪽에 꿀려줘야 돼. 그죠? 그죠?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우는데 하나님 정하신 결론은 뭐예요? 큰 자 누구예요? 에서가. 작은 자 누구예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다. 올레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밀레옴. 저 족속보다 크다. 이 족속이 이 족속보다 크다. 강하다. 그러겠어요. 올레옴. 이 족속. 이거 지금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한다. 야곱이 에서보다 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다. 요 족속은 뭐예요? 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뭐해서? 못 박혀 죽어서 그 죽는 훈련을 통해서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가 크대요. 밀레옴. 저 족속은 뭐예요? 저 족속은 여러분, 요 매매 앞에 오면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공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 때는 스스로가 어떤 장소와 공간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훈련해야 될 장소, 시간,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크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돌도트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받고자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늘이 주는 그 주는 사랑을 어떻게 된다? 섬겨야 된다. 즉 하늘이 말하는 주는 사랑을 위해서 일하고, 하늘이 말하는 그 주는 사랑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아바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 말씀. 그렇게 할 때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다음 말씀. 자, 그런 가운데 자 25절 봅시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에서는 붉고 온몸이 털옷 입은 것 같았대요. 아드모니. 자, 에서는 붉고, 여기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의 생명을 가졌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온몸이 뭐한 것 같다? 털옷을 입은 것 같다. 털로 외투를 겉옷을 입은 것 같다. 여기에 털을 세아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게이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옷, 외투, 요 단어는 즉, 자, 사람으로 아담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많아서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두렵지 않은 것처럼 겉에 포장지를 두껍게 입혔다는 얘기예요. 겉에 나 두렵지 않아, 나는 이런 뛰어난 자야 하면서 겉에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냥 포장지를 두껍게 입혔다는 거예요. 자, 뭐가 되도록 출생을 했으나, 아담이 되도록 출생을 했으나, 아담이 되도록 하나님이 뭐 했으나, 콜링을 했으나, 항상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데스티니를 주었지만, 그 부름을 받아 살아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에서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되라고 했는데 항상 이러한 자기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들어오면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문을 열어놓기 시작해. 그쪽으로 열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는 아직 여러분이 뭐 주를 찬양하고 아까 온 맘 다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뚝부뚝 들어오면 삶에 들어. 나는 여기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뭐 한다고 막 고백했는데 딱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면 그게 먼저 탁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문에서 그걸 문을 그쪽으로 열어놓기 시작해. 그래서 문을 점점 활짝 열어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이게 지금 에서는 붉고 온몸이 토록하다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분이 에서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항상 예수아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소망대로 뭔가를 자꾸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루어줘야 돼. 그럼 뭐 해줬느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점점 뭐가 생겨요?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점점 내 사랑으로 온 내 것을, 내 가족 이쪽으로 자꾸 팔이 안으로 굽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들, 내 부인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나에게 내 주변에 어떤 동료가 있어요.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뭐가 돼야 돼? 도움이 돼야 돼. 도움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충족시키고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그 빛을 드러내줘야 돼. 내가 어떤 빛이 나고 내가 영광이 되도록.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에서를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얘기해요. 추드. 그래서 뭐예요? 점점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신앙의 자리도 내가 교회 모든 자리가 나의 의를 위해서 점점 살아가요. 요 두 분이 처음에는 안에서 싸워요. 근데 이게 알라디에서 나오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먹는 기쁨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떤 기쁨, 내가 노는 거, 내가 취하는 거, 내가 쉬는 거 뭐든지 나를 위한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먹을 때 굉장히 기뻐요. 쉴 때 나를 위해서 쉬면 막 그다음 활력이 넘쳐요. 나를 위해서 놀면 활력이 넘쳐요. 그러나 어떤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지쳐요. 그러면 자꾸 이제 이유와 핑계만 늘어져요. 그런데 놀자 그러고 먹자 그러면 뭐 천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피곤해도 희한하게 우리 안에서 힘이 쏟아요. 그런 피곤을 뭘로 쏴서 잡아요? 활로 쏴서 잡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이것이 에서의 계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는 26절.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구주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믿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할까요? 에서로부터. 그런데 뒤에 누가 따라 나와요? 야곱이 따라와요. 뒤에 따라오는 야곱. 에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야곱 때문에 에서는 킹덤 돌도돼서 탈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의 뒤에 후에 나온 아우는 아흐레이, 캠, 야차, 아이유. 후에 나온 아우는 후에 뒤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뒤따라오는 야곱의 속성에 뭐가 와요? 아흐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에서처럼 출발은 거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소망을 가하면 곧바로 따라오는 게 아흐 신성의 삶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닮을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거야. 거기에 대해서 yes 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를 따라갈 거야. 난 그런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질 거예요. 내가 그게 yes 했어요. 그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삶을, 그 신성의 삶을, 예수와의 그 신성의 삶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신성을 이루는 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내가 그거와 같이 고백하면 곧바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은 곧 뒤따라서 누가 따라 나와요? 아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뭐 잡고 나와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의 비전, 나의 의,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나의 어떤 그런 야망, 나의 사랑,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 우리가 포장해서 아까 토로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곧바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뒤꿈치는 우리 인체 중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발 뒤꿈치 끝부분. 여러분 발 뒤꿈치 무슨 의미일까요? 발 뒤꿈치라고 나요. 여러분 발 뒤꿈치 붙잡고 나요. 여러분 하필이면 야곱의 발 뒤꿈치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을까? 발목 잡은 거 아니에요?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발 뒤꿈치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별 시덥지 않았다는 얘기, 별 시덥지 않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일들을 시작하면 처음 뒤따라오는 것은 별 시답지 않게 보여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까이 거 뭐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의 신성 살아가는 거, 예수님 성품 되는 거, 예수님의 형상 되는 거 별 시답지 않아 보여요. 마치 작은 좁쌀 것 같아. 겨자씨 같이 보인다. 처음에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을 때는 배려하잖아요. 좀 생각도 해줘요. 뭐 작지만 아주 작지만 뭔가도 나눠주기도 해요. 나눠줄 줄 알아요. 뭐 그 정도 나누는 거, 내 거 조금 나누는 거 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작게 나눈 거 별 생각을 시덥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점 가니까 뭐 요구사항이 많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 잘 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겨자씨가 아니라 산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산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한테 헌신을 요구했다면, 당신 예수 믿기로 했어요? 천국 가기로 결정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산보다 더 큰 당신의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거 포기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천국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해요. 겨자씨에서 시작을 해요. 이 겨자씨가 뭐예요?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믿음이 커지면 뭐예요? 더 큰 헌신을 요구해도 뭐예요? 한다니까요.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겨자씨를 시작했는데 산을 옮길 만큼 그렇게 자라면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돼서. 그런데 자기 의로 믿음을 시작해요. 여전히 그걸 했을 때는 그렇게 자기는 큰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톨도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장군사님 어떻게 된다?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된다? 아까 웃게 된다. 이 비밀을 알면 웃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비밀을 몰랐던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장자권을 무엇과 팔았어요? 팥죽한 거로 별 시답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쉽게 바꿨어요. 장자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안대로 야곱은 어디에서? 장막에서. 야샤부 오엘리 장막에서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의 성품을 신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집을 짓는데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톨도트 그 완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진료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분별력, 통찰력 생겨요. 이삭 계보의 특징이 무엇일까? 도대체 웃는 자의 권세가 뭘까요? 그게 26장 12절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100배의 수확인 거예요. 100배는 뭐예요? 충만함을 얘기해요. 창대함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와이즈라. 여러분 제라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라? 씨라는 뜻이에요. 씨는 언제 몇째 날에? 셋째는 무슨 날이에요? 셋째는 뭘 할 수 있어요?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삭이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있는 곳에 그런 강에다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 땅에 씨를 뿌렸어요. 즉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와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예수와의 씨를 뿌려서 그 예수의 씨가 자라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신성의 삶을 살아낸 그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여기 한 알은 뭘까요? 요 밀알은 누굴까요? 예수아를 가르쳐요. 예수아가 내 마음 땅에 심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죽어져서 뭘로 나타나야 돼요? 무슨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요. 즉 내 안에 예수아의 씨로 뿌려져서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에서와 같은 자기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주는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죽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계속 가면 자기 사랑의 결론이 뭘까요? 25장 29절.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피곤함인 거예요. 아이프. 자기 사랑의 결론은 항상 피곤함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입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겠어요? 피곤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야곱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피곤해서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는데 내 삶에 내가 이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웃사랑이야 무슨 사랑 타령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처럼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뭘 쉽게 팔아넘겨요? 박하르를 장자권을 아주 쉽게 버려요. 25장 32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아주 쉽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돌도트의 비밀이 벗겨지는 타임이에요. 벗겨지고 진짜 하늘 주는 그 100배 그 충만함의 비밀을 어떻게 얻는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부어진 내가 주는 거 하늘로부터 부어진 것을 주는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타임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뭐가 내 안에 자기 사랑이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으실 위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그런 주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쩌다 이들을 감지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제는 뭔가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진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왕래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돌도트의 그런 하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돌도트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장 13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에요? 거부가 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요?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도 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에도 세상을 완전하게 다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순식간에 가능한 거예요. 거부, 가돌, 위대하다, 잘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가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요. 모든 것을 내 안에 에서처럼 털옷으로 입어야 될, 가려야 되는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을 이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기는 자의 기름이죠. 여러분 이삭은 어디에 살아요? 기럇 아르바에. 기럇 아르바가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성읍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얘기해요. 빛, 위대한 빛을 얘기해요. 헤브론은 뜻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이삭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위대하다, 위대하다. 가돌, 위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하고 잘하게 해서 세상 가운데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부가 되었다. 가돌. 창세기 26장 13절에 거부가 됐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아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 잡고 뭐가 쫓아왔어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뭐가 어디까지 자라게 했어요? 아흐까지. 신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충만한 그 자리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어떻게 하라고? 장성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 기럇 아르바에, 요 기럇 에브론, 요 아르바에 거했던 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삭 후대에 가서 누가 거했죠?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누가 거했냐면 아낙 자손들이 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요거 아르바, 요거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즉 자기의 자기의 어떤 빚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보려 하니까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자 주는 사랑으로 해보려니까 나는 뭐예요? 메뚜기 같아서 난 도저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삭의 돌두트의 영성을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돌의 기름 부으심을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자라려고 하는 그 나의 자기 사랑을 죽이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킹덤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그런 킹덤의 돌두트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돌두트는 그런 킹덤의 사랑을 향해서 그것을 완성케 하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을 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